사람들은 살아가며 운명이라는 것을 참 중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도 그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순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운명은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명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남성과 결혼해서 사느냐, 어떤 여성과 결혼해서 사느냐,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또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장래, 나의 삶의 모습, 또 인생의 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이 제일 먼저 바뀜을 받았죠. 사도 바울도 인생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왔고, 저 자신도 보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받았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신비한 만남이고 엄청난 나에게 변화, 또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변화시켜 놓은 그런 만남이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크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오늘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잠시 멈췄습니다. 우물가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잠시 있는 동안에 어느 여인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른바 사마리아 여인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역사의 사건 때문이죠.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지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봉기를 일으키니까 이 아수르 정부가 아수리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 끌어들이고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수르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인종을 섞어 놓습니다. 이게 식민지 정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봉기를 줄여보려고 그런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이 섞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상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 너머의 길을 갈 때도 그리 직접 지나가면 가까울 텐데 이렇게 돌아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 가시는 길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이 우물가에 지금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찾아온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지만, 이 여인은 성경을 보면 열등감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컴플렉스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 시대에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겉에서는 멀쩡하죠. 이분이 이제 화류계에 속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물을 기르러 와도 그냥 와지 않았을 거예요.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왔겠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겠죠. 그런데 속은 상해 있어요. 열등감으로, 컴플렉스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아주 질시, 원망, 이런 대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를 많이 가진 거죠.
쉽게 말하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온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온전한 분이 얼마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아픈 기억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정이 좋은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겉에서 볼 때는 모릅니다. 어떤 처녀가 남성과 연애를 해요. 연애 어느 정도 한 후에 이 남성과 결혼해도 되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마음의 상태가 심히 상한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느 때처럼 직장에 가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웃어가면서 인사를 해요. 속은 지금 엉망인데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왜 그러냐면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이 가면을 벗고 솔직한 나의 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친구가 나왔어요. 이제 가면을 확 걷어번지고 속에 상한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회사로부터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면을 벗었다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면을 벗을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그냥 쓴 채로 그 눈물 흘리는 친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은 전부 상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가면을 가리켜서 페르소냐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거. 이런 가면이 많지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인도 이 가면을 지금 쓰고 있어요. 속은 상처 투성인데 겉으로는 그냥 멀쩡한 채.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이에요. 아주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6명이나 남편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연이 많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게 일종의 창녀지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이 여인이 소외를 받고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이 여인이 받은 상처가 몇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소외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요. 외면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혼자 외톨이로 외면받고 소외받고 산다는 게 굉장히 고역이에요. 오늘 청소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왕따입니다. 오죽하면 자살해서 죽겠어요. 삭개오가 그 왕따를 당했어요. 소외감을 당한 거죠. 이 여인이 그런 소외감을 받고 살았어요. 누구도 상대해 주지를 않고 외면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았죠. 상처가 커지니까 두 번째 삶이 자기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폐쇄의 삶.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경원하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이 우물가에 왔어요. 물을 기르려고. 몇 시에 왔냐면은 제6시에 왔습니다.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12시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갈 때는 아침에 가든지 저녁에 가는 거지 대낮에는 안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대낮에 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만날까 봐. 사람 없는 시간을 통해서. 그만큼 자기를 닫아버린 거예요. 폐쇄적인 삶을 살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소외 삶, 폐쇄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많으냐면은 그 마음속에 원망과 탓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원망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탁 내던지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12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버리려고 합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그냥 문제의식 없이 읽으셨으니까 그렇지, 조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원망이 많았어요. 매사 12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대화할 때 보면은 매사 불평, 불만, 시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속에 내면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삶의 방향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6명이에요. 무언가를 찾으려고 바꿔보고 6번씩 바꿔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바꿔봤으면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엊그제도 어느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걸 보고, 바꿔봐라, 바꿔봐야 똑같다 내가 그랬어. 바꿔보라고, 똑같아지는 거라고.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어. 5, 6년 지났습니다. 5, 6년 때까지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랑 찾으면 안 되는 거죠. 바꿔보라고. 이 여인은 6번 바꿔본 거예요. 갈증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안 주어지는 거예요. 6번씩 바꿔봤는데도 안 주어지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도 굶주려 있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가슴을 안고 지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왔어요. 마침 그때 그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은 소외받고 살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말을 거니까 무슨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올 때 서먹합니다. 서먹해서 왔는데 누군가가 반갑게 말을 걸어주면 굉장히 고마워요. 어느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굉장히 자상하게 안내해주고 말벗이 되죠. 굉장히 고맙죠. 오늘 우리 사회 공동체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바나바의 역할이죠. 섬김의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굶주려 있는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물 좀 달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여인에게 물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물이냐면은 자꾸 마시는 물이 아니고 영생의 물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물 좀 달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내게 이 물을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내가 이 물을 주고 싶다. 근데 이 물은 마셔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물이 아니고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다시 여기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여인은 가장 곤혹스러운 시간이 언제냐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에요. 귀찮아서가 아니고 물 기르러 올 때 혹시 사람 만날까 봐. 우울증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이 소외된 사람들의
피해의식이 뭐냐면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걸 좋아해요. 사람 없는 곳 다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누구 만날까봐 그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내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면 두 부부에게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남편을 데려오라.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열등감, 약점을 지적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남편을 6번씩 갈아봤어. 이게 이 여인이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결점이고 가장 큰 열등감이에요. 가장 큰 상처라고요. 예수님이 그 상처를 사정없이 확 찔러버린 거죠. 확 찔렀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이 움찔했겠죠. 움찔하면서 동시에 회피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방어 태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5명 있었고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6번째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말이 옳도다. 몸에 종기가 날 때는 종기를 짜내려면 아파요. 근데 아픔이 없으면은 종기를 짜낼 수가 없어요. 수술은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되는 거지. 암이 왜 무서운데? 아픔이 없기 때문에 암이라고요. 암이 시작할 때 종기처럼 아팠다. 그 무슨 암이에요? 암은 내 몸속에서 시작되고 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없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래 죽음을 이르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종기를 짜는데 사정없이 후벼판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상처를 전곡을 찌른 거예요. 마치 도장을 팔려면 이 도장을 도장집에 갖다 꽂아놓고 그냥 사정없이 마음대로 파 제끼듯이 여인의 상처를 그저 찔러놓고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찔러버린 거예요. 전곡을 찔리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지요. 전도할 때 자꾸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겠지만 본질을 놔두고 자꾸 옆에 빙빙 돌며 얘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뜻은 좋아요. 상대방에게 인격도 존중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 하려고는 이유는 알겠는데 근데 본질에서 자꾸 빙빙 돌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왜 이렇게 소신이 없는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새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왜 이렇게 빙빙 돌아? 복음이 무슨 세일하는 겁니까? 전곡을 찌르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내 주먹을 믿느니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면 그때 당신은 오늘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밤이 당신의 종말이라면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던지는 말은 간단해요. 오늘 밤이 당신의 종말이라면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고 앉아서 논쟁할 필요 없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왔다. 인간도 아니거든.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우리는 그 의문, 질문을 던지는 게 전도예요. 그러고 나면 좋은 길을 낫게 하고 덧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꾸 우리는 빙빙 도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약점을, 열등감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부분을 확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항복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수년간 방황됐습니다. 헤매였습니다. 근데 그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처음 만난 거예요. 헤매고 다니다가 갈증에 헤매고 다니다 그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오리라 하신 그분이십니까?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께 대답하기를,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그이니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수를 만난 시간.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의 만남.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이웃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와 만났어요. 예수와 만나고 만남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만나고 난 직후에 행동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에요. 예수를 만난 것도 중요한데 만남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 여인이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만남이 싫던, 자기를 경원했던, 자기를 증오했던, 자기를 무시해서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 속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왜 들어갔냐?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도하는 건지도 모르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행동이 이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르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동기가. 예수를 모를 때 이 마음속에 얼어붙었고 원한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고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순간 너그러워진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도하는 건지도 모르고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날 복음화가 시작이 된 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만나셨습니까? 뭐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속에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평화가 없는데? 형제간에, 고부간에 왜 평화가 없는데?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예수를 만났는가? 이 여인은 마음속에
정말로 세상의 찌꺼기들, 세상의 모든 그 위선, 가면, 그리고 열등감, 오점, 오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받고 얼어붙은 마음. 그런데 그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닫혔던 입을 열고 싫어하던 사람들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 예수를 전했어요. 그 순간 갈증이 많았던 내 속에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데 주체할 길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전도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너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네가 문제가 있고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엉켜지고 풀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내게 있었고 내 안에 있었어요. 이게 풀어지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너그러워졌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만나세요. 진지하게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오늘부터 생수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모든 따뜻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회고 해답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